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서 2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4에서 15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 언제나 기도하고 구하시면 미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을 즐겨 주시길 기뻐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붙잡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가정이라는 말 또는 가족이란 말 우리가 구분 없이 사용하긴 하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가족과 가족이라는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 사전에 보면 가정이라는 것은 부부를 중심으로 그 부모와 자식들이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물리적인 공간, 이 집을 포함한 공동체를 일컫는 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가족이라는 것은 비슷해요. 부부를 중심으로 또 그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 그들로 구성한 구성원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다면 거의 비슷한데 가정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가리키는 게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집, 그것을 가정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가족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가족이나 가정.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서 가정과 가족이라는 개념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가정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오늘 어려서부터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가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족과 하나님 말씀하는 가정이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깊게 들어가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기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했다는 것이죠. 결혼을 허락했다는 것이죠. 이 경건한 자손이란 말이 좀 독특해요. 일반적으로 경건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해요. 그럴 때 사용한 단어는 하사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원어를 살펴봤더니 여기서 경건하다는 단어는요, 다 아실 거예요. 엘로힘이에요. 이게 뭐지? 경건하다는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경건한 자손이라는 말의 의미는 엘로힘. 엘로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선 이 경건하다는 말을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연결된 게 뭐예요? 자손, 자녀라는 거예요. 씨.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가정은 경건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곳에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 그렇죠?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한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손이 생기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그리고 가인의 후손, 아벨의 후손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결혼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한 가정.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알아야 그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정을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가정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예요. 인간을 먼저 창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이 세상이 삭막하고 공허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예비하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끔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지막지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할 때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셨습니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믿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유일하게 창조받은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이 세상을 창조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모든 권한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쓰고 싶으면 쓰고. 사실 지금도 그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 이 모든 것들 이미 주어져 있던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 이 세상을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기뻐한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보존되어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계속 운행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혼자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자손들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를 결혼시켜서 그들에게 자녀를 낳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이 땅을 다스림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가정을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므로 맹약한 결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자손,
하나님의 엘로힘, 이게 경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세우시니까 하나님이라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죠. 자녀들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아니고 먼저 부모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에 기록된 다섯 번째 계명, 제5계명, 인간의 계명 중에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죠. 그렇습니다. 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러분 부모에 대한 이 공경함,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뭐 또 부부의 날도 있고 이 모든 게 다 가정에 대한 것이죠. 스승에 대한 것도.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스승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는 전문적으로 이제 기관을 통해서 교사들이 있지만 예전에는요, 구약 시대 때는 학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스승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가정의 날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있어야 자녀가 있는 거예요. 어린이가 필요하지만 자녀가 있지만 그냥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을 때에 가정이 온전히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성인이 되어졌고 이제 독립했고 우리도 부모가 됐고 우리도 자식을 키워왔지만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나를 키우고 지금까지 입히고 먹이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여전히 성인이 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전에도 다루었던 말씀이지만 공경하다 이 단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간장이란 뜻이에요. 간장. 우리의 간. 우리의 신체 이 구성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게 간이래요. 그래서 이 공경하다는 단어의 뜻은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원뜻이. 또 부담이 된다 이런 뜻도 돼요. 짐이 된다. 왜? 무거우니까. 그런데 이 말의 원래 의도는 왜 부모를 공경하라 무겁다 이런 말씀을 썼냐면 이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간. 무거워서 여러분 아니라 이 간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모든 신체를 관장하고 기능을 이끌어가는 것.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진대사, 우리의 모든 장기를 계속해서 돕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이 무너지면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라, 가장 존중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 쏟아지는 말씀들을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다. 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연로한 부모를 구박하고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에서 이와 같이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하고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제 부모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늙었고 이제 뭐 경제적인 또한 능력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돕고 섬겨야 되기 때문에 요즘 시대는 부담스럽죠. 힘들죠. 정말 요즘 부모들도 나이가 늙고 이제 연로해지면 부모에게 어떻게 하면 신세를 지지 않을까, 부담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가찬 사는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결혼을 하나님께서 제정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를 섬기고 효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간증했어요. 자기 부모님 공경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정말 못되고 자식들도 그렇고 정말 아내를 향해서도 그렇고 그런 진짜 아버지를 자기가 만났다는 것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상처가 깊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보는데 거기에 조건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데 나에게 잘하는 분, 나를 잘 사랑해 주시고, 그게 아니고 악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못되게 했다 할지라도, 어떤 부모를 할지라도 조건이 없어요. 믿습니까? 이게 지금 성경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걸 깨닫고 그 부모를, 아버지를 그렇게 잘 공경하고 주님의 그 같은 기쁜 뜻대로 했대요. 나중에 그가 결국은 예수 믿고 돌아왔다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득이 되든 도움이 안 되든 연로하든 힘이 없든 상관없어요. 성경은 무조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조건 없이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받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를 우리가 공경해야 될 이유는요,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어떻게 자라왔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세상에선 어머니의 노래를 많이 불렀잖아요. 언제가 바뀌어서 어버이 주일로 바뀌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어디서 경험하죠? 어디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까? 자라면서 부모님의 같은 따뜻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대가 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자주 아버지, 아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더 복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부모님을 더욱더 우리가 사랑하며 공경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네 번째는 부모에 대한 것은, 첫 번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한 경험이고, 세 번째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만 결국은 우리도 이렇게 벌써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태어났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청년 시절 지냈고 결혼했고 자녀를 낳은 게 엊그제 같은데 자녀들 다 장성했고 또 심지어는 자녀들 중에선 분가해서 결혼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늙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부모에게 공경하냐면 흔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귀 원리, 연어가 결국은 강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어린아이로 태어났지만 늙어서 결국 노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힘이 없고 경제적으로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이 약해질 때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식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 같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나도 결국은 그렇게 늙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쁜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부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에 대한 것이고, 이제 세 번째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서 자녀를 낳은 것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이유는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경건한 부모를 통해서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경건한 자녀들이 될 수 있어요? 저절됩니까? 전에 한번 제가 간증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부부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태신앙 쭉 자라다 보면 어떤 때는 그냥 세상 애들처럼 놀고 싶고 밖에도 가고 싶은데 부모가 믿으니까 강요 아닌 강요잖아요. 주일을 어디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하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예수 믿을 때 그때 가면 더 열심히 믿고 더 그렇게 믿음 갖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자녀들을 낳고 주일학교도 안 보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까요? 죄송하지만 지금도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 만난다? 죄를 회개한다? 아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이유를 언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옛날에 1946년에 실제 스페인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늑대 소년 마르코 로드리게스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부모가 있었어요. 근데 3살 때 부모를 여의고 버려졌어요. 그러다가 늑대하고 자라난 거예요. 다 알죠?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이 아이가 19살 돼서 발견됐어요. 근데 이게 인간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늑대처럼 살아가요. 늑대처럼 울고요. 사람 말을 몰라요. 글자도 모르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19살 때 될 때까지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가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는요, 훈련받는데 30세가 될 때까지 거의 10년 동안 교육을 받고 나서 비로소 인간의 말을 하고 글자를 알게 되어졌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위함이라면 누가 그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됩니까? 누가요? 부모가. 그것이 부모에게 받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바로 책임이고 사명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했지만 깨닫지 못한 뭐예요? 멸망받는 짐승 같아요.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줘야 되잖아요. 그걸 깨우치지 못하면 인간이 짐승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것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가르치지 않냐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적으로 제일 학교열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나라처럼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기교육, 여러분 정말 대학교 입학률 모든 부분에 가장 뛰어나요. 조그만 땅덩어리지만 이 작은 나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각을 낼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이와 같은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은 이 세상 일반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교육인 줄 믿습니다. 여러 번 얘기해 드렸죠. 일반 교육으로는요, 인간을 개조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죄성, 우리의 이 같은 체질 안 바뀝니다. 그냥 단순하게 교양, 그가 갖고 있는 재능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죄악된 본성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을 아예 재창조시킬 수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기독교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 모세, 그가 에집트의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곳의 모든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죠?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죠? 어떻게 가능했죠?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릴 때부터 그를 신앙 안에서 키워온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그가 자랐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그처럼 칭찬했던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어떻게 그렇게 청결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어졌고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그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그 유니게와 로이스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떻게 성경을 알아요?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졌고 청결한 양심의 소유자가 된 것이죠. 칭찬받는 일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이 모든 성경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을 때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가정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 우리가 얼마나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 이와 같은 모든 성경에 기록된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알고 들었던 것이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을 붙잡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가정에 대한 축복을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렇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고 부모로서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에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낱낱이 그것을 다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시편 127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가정에 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려있는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와 같은 복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인으로 섬기는 그 가정을 하나님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늘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문제는 뭐죠? 과연 이 땅에 있는 가정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부부간에 아름답게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부모를 정말 조도하고 자식을 그렇게 양육하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쁘고 바라고 원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을 오늘날 보이고 있습니까? 왜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죠? 왜 그것이 깨어지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역기능에 이 가정들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더 이상 가정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처럼 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즐거운 곳에서는 나를 오라 하여도
내쉴 것은 오직 가정뿐이다. 여전히 이것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깨어졌습니까? 딱 한 가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것처럼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형제간에도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이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반드시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죄로부터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가정들이 죄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가 이 죄가 가정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같은 죄가 들어왔다, 어떻게든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회개하고 서로를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함께하는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냐면 죄로 인한 깨어진 가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마귀 사단의 계계로부터 벗어나는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갈등과 단절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과 성향이 달라요.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세대가 다르잖아요.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이 무작위로 들어와 있어요. 세속화된 문화, 동성애와 같이 타락한 여러 가지 문화, 영적인 것은 관심 없고 오직 물량주의, 감성의 시대 속에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쾌락 사랑하기를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요. 이런 시대 속에서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잘 안 돼요. 서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시키는 것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부모님이든 자녀들이든 부부간이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서로를 주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냐면 남편은 자기가 주도하려고 해요. 아내는 자기 목소리를 내요. 자식은 부모를 업신여겨요. 아이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하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우리의 모든 가치관, 우리의 모든 여러분 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았다 할지라도 이게 없으면요 결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저는 언제나 서슴없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자식의 사랑 얼마나 뛰어납니까?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 공경함도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고 가변적이고 자기 이득과 목적과 계산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가 재산이 많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재산을 받기 위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척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그 재산을 다 물려줘 보세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랑입니까? 공경입니까? 오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만나서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할 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쉽게 변해버립니까? 흔히 무슨 요즘은 저 신혼 이혼 무슨
이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사랑, 인간의 사랑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이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보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신하시고 고백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길 원합니다. 그 사랑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 그 주님의 사랑으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 부부간의 이와 같은 헌신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어야 변함없이 결혼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고, 부모도 자식이 좀 못되고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자녀를 할지라도 골치 아프고 저런 자식 내게 낳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저주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 끝까지 그 사랑을 내어치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경건치 못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자녀들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정들도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간에 이와 같은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이 모든 말씀들, 지금까지 말씀했던 하나님의 교훈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고 맞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끝나고 돌아가 봤자 변함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에게 넘치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한 끊을 수 없는 사랑, 이 비밀을 가진 자, 에베소서 3장에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이, 넓이,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은사보다도 가장 여러분 바라고 원하고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이 어떤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예요?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예수님이 마지막 계명 다 줄였어요. 이것도 어려우냐? 그럼 한 가지만 줄게, 한 가지만.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가정이 천국이 이룰 수 있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너무나 공부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잖아요. 이런 속에서 어떻게 소망을 갖고 어떻게 힘을 얻고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외치는 거예요. 사실이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정말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오래 못 살아요. 긴 것처럼 뭐 100년 산다? 벌써 몇 급 살아왔어요. 남은 날이 언제까지 살지 누구도 몰라요. 태어나는 것은 순수가 있어도 죽는 것은 순수 없다니까요. 얼마 전에 아니네, 이번 주네요. 애나골에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기도회를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들 끝나고 나서 우리 또 이렇게 식사를 하는 시간에 식사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알고 지내는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2살 더 많았었대요. 그러니까 뭐 아직 70도 안 된 분이더라고요. 자주 가끔씩 만나서 교제했는데 이상하게 연락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도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고 그분 섬기는 교회를 가봤대요. 그랬더니 교회 간판이 바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 먼저 있던 교회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그 상가에 있는 분이 그분 돌아가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자기보다 더 건강했대요.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그런 얘기 했죠? 나중에 죽으면서 이제 다 늙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그렇잖아요. 9.11 그 테러 때 비행기가 이제 폭파돼서 죽는 그 순간 1, 2분 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문자로 보내면서 사랑해요. 그렇죠? 그 얘기를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가정 그렇게 사랑하시고,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하시고, 또 우리 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또 뭐예요? 형제 자매잖아요. 한 지체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드리고 참된 천국을 누리며 정말로 아름답게 꽃 피우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매 맺는 귀한 가정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예들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들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결혼도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부모에 대한 것, 자식에 대한 것,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돌이켜보게 도와주옵소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모든 게 깨어집니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형제간에도. 그러므로 이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죄 짓는 일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과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은사로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넉넉히 견디고 이기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